나에게 일어난 변화. 아프고 난 후 나에게는 네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인간에 대해 알다. 첫째,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되었다. 내 평생 소원은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는 찬양 가사대로 사는 것이었다. 평생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온전하게 산 적이 없었다. 늘 죄를 짓거나 죄된 생각을 했다. 너무 절망적이었다. 암에 걸렸다고 좀 거룩해지거나 착해지는 일은 전혀 없었다. 정말 사람은 죄인이다. 솔직히 태어나서 죄를 제일 많이 지은 때가 암에 걸리고 나서였던 것 같다. 2013년 5월 30일부터 2014년 6월 내 40년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시기였다.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주님의 핏값이 아니고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나는 다른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내가 암에 걸린 후로 많은 사람이 욥의 친구들처럼 내게 반응했다. 아우, 제가 뭘 잘못해서 암에 걸렸겠지. 어떤 이는 날 보면서 뿌듯해했다. 아,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강하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저런 반응을 보이다니 참 대단하다. 인간은 정말 다 죄인이구나. 신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깊이 깨달았다. 기도를 깨닫다. 아프고 난 후 내게 생긴 두 번째 변화는 기도였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 기도를 하는 것처럼 느꼈다. 암이 생기기 전에는 대부분의 기도가 내 마음을 아뢰는 기도였다. 그런데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인지 암에 걸린 후로 기도할 때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그때까지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했음을 깨달았다.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다. 세 번째로 말씀을 읽는 것이 달라졌다. 암에 걸린 후 성경을 읽을 때면 어떤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말씀이 굉장히 다르게 다가왔다. 성경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성경이 진리임은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갔고 말씀의 깊은 의미를 탐구했다. 그런데 암에 걸린 후로는 깊은 의미를 모르더라도 그 말 자체로 성경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다. 예를 들어 보겠다. 다음 말씀은 당신이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내게는 암 환자 친구가 많다. 날이 추워지는 12월과 1월에 5분 정도가 세상을 떠났다. 이들의 공통점은 암에 걸렸어도 굉장히 잘 지낸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불안감이 생겨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오래지 않아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이 아프면 육체적 고통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통증이 오면 솔직히 다 포기하고 싶어진다. 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18장 14절. 다음 말씀도 주의 깊게 살펴보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서 38장 17절. 그동안 나는 이 구절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평안을 주려고 큰 고통을 더하셨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놀리는 것 같다. 그런데 큰 고통을 당해보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그동안 나는 고통을 덜 당해서 평안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다. 암이라는 정말 큰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나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 정말 성경이 말 그대로 다 진리임을 느낄 수 있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아프고 난 후 많은 성도님들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 석경이 너무 불쌍하다. 일찍 죽게 돼서 불쌍하다. 깜짝 놀랐다. 말로는 천국을 소망한다면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천국을 소망한다면 죽음을 어떻게 불쌍해야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헤어지는 슬픔이 있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기쁜 일이다. 성도라면 그날을 소망해야 한다.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며 성도들이 철저히 나 중심, 현세 중심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빗나간 사고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고 건강하며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간 사람들을 보면 다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본인도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성경 어디에도 돈 많은 것, 건강한 것,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 게 축복이라고 쓰여 있지 않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 14절. 당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부러워하고 있는가? 이 말씀 뒤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당신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은혜 받는데 만족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나는 교인들의 현세 중심적 생각이 철저히 깨지고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도록 돕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소망까지도 주님의 소망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 내 소망이다.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건 간단하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축복하신다. 나는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와 당신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중에서